파두아의 부자 베프티스트의 맏딸 카트리나는 이름난 말괄량이였습니다. 성질이 사납고 수다스러워서 말괄량이 카트리나라고 하면 파두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카트리나와 결혼하려고 청혼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녀의 동생 비앙카에게는 결혼 신청을 하는 남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베프티스트는 카트리나가 맏딸이기에 그가 시집가기 전까지는 동생을 시집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렵 페트루치오라고 하는 한 신사가 결혼을 하기 위해 그 마을을 찾고 카트리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한 그 이후에 그는 무슨 말이든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얌전한 그런 아내로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남달리 분별력을 갖추고 있었던 그는 카트리나를 억누르려면 자기도 그녀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카트리나를 만났을 때 그녀가 욕을 하면 상냥하게 하면서 정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날이면 결혼식 날에는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뛰기도 합니다. 결혼한 이후 페트루치오는 카트리나에게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녀가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합니다. 페트루치오는 카트리나의 억센기를 완전히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카트리나의 거만한 기는 완전히 꺾이고 무슨 말이든지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의 여동생 비앙카의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도 카트리나 남편과 함께 그곳에 참석을 합니다. 결혼식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비롯해 몇몇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카트리나와 결혼한 페트루치오의 결혼을 비아냥거리며 비웃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괄량이 사나운 여자랑 결혼할 수 있나, 그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우연히 듣게 된 그는 내기를 겁니다. 누구의 부인이 누구 아내가 제일 얌전한지 우리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세 사람이 둘러앉아서 아내를 부를 때 남편의 부름을 받고 가장 먼저 달려오는 아내가 있으면 그의 남편이 돈을 갚기로 셋이 같이 내기를 합니다. 여동생 비앙카의 결혼식을 막한 그의 남편과 그의 카트리나의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서 부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두 부인은 오지 않고 카트리나가 가장 먼저 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카트리나는 그날 이후 파두아에서 제일 얌전하고 훌륭한 그런 부인으로 소문이 나고 유명해지게 되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가운데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희극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은 그리 쉽게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힘 때문에 잠시 잠깐 길들여진 것처럼 보여줄 뿐 사람의 본성은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들여질 수 있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도, 심지어는 뱀도, 벌레들조차도 길들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그렇게 힘든 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끝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자녀가 잘 길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진정한 변화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죄에 빠져 살던 사람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 자기중심성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죄의 삶이 아닌 의의 삶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의인되었다는 이야기죠. 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차피 은혜는 나를 용서할 것인데 지난 과거의 그 수많은 죄악도 용서한 것처럼 지금도 내일도 내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할 것인데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능히 구원하고 나를 능히 의롭다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했으니까 더 많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은혜를 오용하며 오해하는 누군가의 물음 앞에 오늘 사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답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반복되어지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는 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 많이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러면 머물러 죄에 거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가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더 맛보기 위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죄로 이기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극복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 죄를 이기는 변화된 삶의 열쇠 3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연합의 신비를 아는 것이 그 첫 번째 열쇠입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안에 내가 연합되었던 그 예수 안에 내가 연합된 그 연합이라는 원리 속에 있는 그 신비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른 삶은 바른 알므로부터 출발한다 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변화된 삶의 출발은 자기 자신의 정체, 신자, 새 생명된 세 사람의 정체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할 만큼 이 바른 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 3절, 6절, 9절에 보면 안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때로는 긍정형으로 때로는 부정형으로 표현이 되는데 3절을 보면 3절 끝에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 가면 끝에 가면 알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삶, 죄를 이기는 삶의 첫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계속 살 수 있겠느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내 속에서 죄가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죄의 유혹에 직면하고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죄의 유혹 앞에 타협하고 쓰러질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말이 더 이상 내 안에 내 속에서 죄가 죽어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내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은 내가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오늘도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하면서 죄에 대해 끊임없이 죽어야 되는 어떤 과정,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금욕의 어떤 과정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죄의 유혹이 되는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별시켜서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곳으로, 그래서 산사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그래야만 때로는 그런 마음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죄의 유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 이것을 신앙의 여정인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오늘도 끊임없이 어떤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금욕적인 과정을 일컫는 말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연합되어야되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4장과 5장까지 읽으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주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연합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았다라는 신비의 연합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미리 알고 예수님이 내 대신 미리 죽어주셨어 라고 하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남아있지 않고 내 십자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3절과 5절에서는 세례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절을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3절을 보시면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해서 함께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해서 무덤에 장사 지냄받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새 생명으로 풍성한 4절 끝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거냐? 내가 십자가에서,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의인된 내가 십자가에서 살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 나는 똑같은 나예요. 똑같은 나, 아무런 사실은 달라지는 게 거의 없는 나인데 결혼식과 동시에 처녀인 총각인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은 한편에서는 죽음이고 한편에서는 부활인 거예요. 싱글로 살아가던 총각으로 살아가던 나는 그 결혼식과 함께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의 남편을 한 사람의 아내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결혼식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여전히 내게 유혹이 있고 여전히 내게 어떤 느낌으로 달라지는 게 있고, 이렇게 옛날처럼 그 결혼식과 동시에 쪽두리를 두르고 상투를 들고 이런 식이면 겨울을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게 느껴졌을 텐데, 어제 거울 앞에 선 나와 오늘 거울 앞에 선 나가 아무런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내 존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총각인 나는 죽었고 한 아내의 남편인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시 되돌아가서 돌싱이라는 표현이 요새 나오지만, 그렇다 한들 총각인 내가 다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죄인된 나는 죽고 의인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 다시 내가 연합되었다고 그것을 연합의 원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죄인으로서의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의인인 새 사람이 내가 태어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개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내 모든 잘못한 거 예수님이 다 가지고 대신 짊어지셔서, 아담의 후손인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신 가운데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인됨이 예수님 안에 죽었고 내가 의인으로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죽었고 의인인 내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이
변화된 삶의 첫 출발이에요. 첫 시작이에요. 행복한 결혼생활, 건강한 결혼생활의 첫 출발은 뭐냐? 내 생각, 사고 속에서 전혀 총각으로서의 내 생각을 빼내는 만큼 나는 한 사람의 아내고 한 사람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깊이만큼 그 결혼생활을 빨리 적응하고 그 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특별히 지금 이른 나이에 결혼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친구들은 결혼 안 한 싱글들이 많으니까 끊임없이 나도 저렇게 친구들 만나서 막 이렇게 다 똑같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이 놀죠. 그러면서 어느 날 집에서 전화하면 열받죠. 왜 내가 계속 놀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전화가 오나 힘들어지잖아요. 사실은 변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는 것. 이 신비의 연합을 아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미로다. 무엇을 아냐?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짓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런 거지만 사람이 다 죄인인데. 마찬가지로 마치 바람 펴놓고 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정서 속에 사고 속에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의 산 자라는 내가 그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예수님이 용서해 줄 거야. 어떤 죄를 져도 계속 용서하실 거라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의인 되었다라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죄인된 내가 죽었고 의인된 내가 살아났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그 모습 앞에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왜 자꾸 죄에 실패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원인인데 육신이 약한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만 그러나 누구누구도 그러던데 뭐.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자꾸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었다고요. 나는 죽었다고요.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셨던 김믹두 목사님이 불량배우 주목계에서 알아주던 그가 예수를 극적으로 체험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김익두 사망. 부고장을 보내는데 가장 먼저 보낸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장인어른한테. 얼마나 장인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가장 먼저 불량배와 망나니 같은 그 김익두는 세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부고장을 써서 보냈다 그러죠. 어거스틴이 그 방탕하고 방랑한 삶을 살던 그가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로 회개하고 돌아온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자기가 방탕하며 살 때 함께 즐기며 놀던 한 여인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예요? 저 몰라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란다. 아주 철학적인 너는 너지만 너는 옛날에 그 여자 그 사람이지만 나는 내가 아니란다. 나는 옛날에 그가 아니란다. 여러분 그 순간 내면에 어떤 유혹도 안 느껴져서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출발은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로 여겨야 돼요. 여기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11절 말씀 볼까요?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이 말은요 아닌 거를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컵이 이렇게 컵 들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접이라고 여기고 대접이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컵이 맞는데 사람들이 다 이걸 컵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컵이, 그리고 겉보기에도 컵이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분명히 이건 컵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그 컵이라고 인정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이 컵이 아니라고 말하고 보기에도 컵이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본질이, 그 실체가 컵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를 실체대로 인정하는 것,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 진리를 진리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이 된 내가 죽었고 의인된 내가 살았다. 이걸 내가 알았어요. 이 소중한 진리를 내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너무너무나 내가 이걸 몰랐을까. 그래, 죄인인 나 옛사람은 나는 죽었어. 나는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어. 그 감격 속에 일어나서 예배당 밖을 나가면 더 이상 세상에 유혹이 없나요? 응? 어떤 육적인 유혹, 어떤 물질적인 유혹, 어떤 유혹이 와도 천사가 돼서 밥 먹으려고 줄 서는데 이 사람 끼어들고 저 사람 끼어들어서 천사가 돼서 그냥 그리고 딱 갔는데 나는 밥이 떨어져서 없대. 10분 기다리래. 그래도 열안 받고 그동안 내가 정리나 하죠. 그런 천사가 되나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유혹은 그대로 있어요. 유혹만 있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사는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내 안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느끼고 있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나에게 의인이라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인으로 살면 내가 의인 같으면 내가 보기에도 그러면 인정 안 해주면 화나잖아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고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죄인 같아요. 근데 의인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 알았으면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다라고 내가 받아들였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죄된 모습이 발견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는 게 편해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해 늘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게 마음에 갈등도 없고 내 현실도 정확하게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사니까. 그냥 인정하고 그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삶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데 아닌 걸 실체가 아닌데 아닌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실체가 아니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본질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보는 내가 본질이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 나서는 의인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내 본질이니까. 내가 보는 내 본질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내 본질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의 스토리를 대략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왕자가 되었던 거지 톰과 거지였던 왕자 에드워드, 얼굴이 너무 닮아서 하룻밤 서로의 삶에 대한 동경 속에 삶을 바꾸죠. 옷을 바꾸고 외모를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그리고는 왕자였던 에드워드는 왕궁 밖으로 나가고 거지였던 톰은 왕자의 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여곡절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전개되죠. 헨리 8세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는 위기가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왕을, 영국 황실의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거지였던 톰이 왕이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가 벌어지죠. 에드워드는 자신이 왕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거지 톰의 아버지,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그가 막무가내로 자기를 끌고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지고 많은 위기를 겪죠. 죽음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전개되죠. 거지 소굴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런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소설 속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헨리 8세가 죽고 왕의 대관식, 거지였던 톰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 대관식이 있는 그날, 에드워드는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참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왕자라고, 내가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가 나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때 그는 왕의 옥새가 어디에 있는지,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왕의 옥새가 어디에 있는지 옥새의 행방을 에드워드 그가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신의 왕자됨을 확증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가 에드워드 6세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게 그 소설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레슨 하나가 있어요. 아무도 에드워드를 왕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거지의 모습이니까. 몰골이 거지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몰골이 거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거지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은 자신이 여전히 왕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왕자가 아닌 거지라고 말해도, 내가 봐도 내 모습이 거지 몰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여전히 나는 왕자야, 여전히 나는 왕의 자리를 이어야 될 후계자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는 것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주장했어요. 끊임없이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너는 거지야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너는 왕자가 아니야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 아니야 나는 왕자야, 끝없이 그 정체성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내가 거지 같고, 세상이 보기에 내가 죄인 같고, 내 모습이 보아도 내 안에 죄가 가득해요. 그때 내 눈에 보이는 그것, 세상이 말하는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나는 여전히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삶이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오해가 되는 거죠. 마치 남자들이 군복말 입으면 그렇게 신사였던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 돼버려서 그냥 아무 데서나 주저앉고 아무나 보고도 휘파람 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옷만 딱 갈아입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저 다른 사람이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한 사람의 남편이로 건강한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이고 사회인, 그런 정체성을 다 내팽개치고 20대 초반에 군대 가 있던 그 정체성으로 되돌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나요? 예수 안에 있는 신비의 연합을 아십시오. 분명하게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거기서 죽었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인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안에 살아갈 새 사람, 의인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하나님께 의의 백성으로 산 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끊임없이 여기고 또 여기십시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너는 아니라고, 너에게 어떤 의의 모습도 찾을 수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또 주장하십시오.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여기십시오. 왜냐고요? 나를 그렇게 여겨주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는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주장하고 여겨주고 계시기에 나 스스로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몸을 죄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알고 여기고 드리십시오. 나를 죄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9절도 읽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길들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훈련이라는 것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도 사람을 훈련시킨 것보다 빨리 만들어줄 수 있어요. 길들여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3년 5년 훈련시켜가는 과정을 보다가 어느 날 회의를 들으면서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나쁜 의미를 듣지 마시고 내가 어디 가서 강아지 하나 데려다가 3년 5년을 훈련을 시켜도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를 제발 길들여지는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훈련 한번 하면, 교회생활 몇 년 하면 내가 길들여져서 내가 전혀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순종하고 나를 그분에게 드리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음성에 대해 내가 노라고 하고 내가 죄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늘마다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 주권을 포기하고. 그래서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면 어제 되면 오늘도 되고 오늘 되면 내일도 되는 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참아주는데 오늘은 안 참아주고요. 오늘은 안 참아주는데 내일은 참아주기도 하는 게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어제는 주님께 나를 드렸고 오늘은 안 드렸고 내일은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어제는 참아줬고 오늘은 안 참아주고 내일은 또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영이 끊임없이 깨어 민감해져서 그분의 음성에 그분이 내 양심을 깨우치고 내면을 활성화시켰을 때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의의 소리를 듣고 나를 거기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가 되고 욕을 먹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여정이에요. 왜? 나는 죽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죽은 것을 내가 알기에. 그리고 그렇게 나는 주장하고 여기고 또 여기고 인정하고 있기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죄에 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이기에 하나님께 나를 오늘도 드리는 것. 그것이 변화의 삶이에요. 아십시오. 분명하게 예수 안에 신비의 연합을 통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하세요. 죄인인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식과 더불어 총각인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내 여기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 같은 게 무슨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에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를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에게 죄에 주지 말고, 죄에게 내 몸뚱어리를 내주지 말고 의의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내 몸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의의 삶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된 여정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